자, 오늘은 내게로 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수고하고 짐을 진 인생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언급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얘기하죠.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 이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욥기 7장 1절에도 보니까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전도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만 가야 하는 그런 인생인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고 수고가 덜하고 삶의 짐이 가볍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었다라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에 오른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죠. 영국의 작가 존 버년이 쓴 건데 거기도 그런 내용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그 책의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헤매다가 동굴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손에는 책 한 권을 들고 그의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짊어졌다. 이 소설인 철로역정의 주인공 이름은 크리스천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을 비유하는 인물이죠. 그의 손에는 한 권의 책이 들려있는데요, 성경책이죠. 그리고 그의 등 뒤에는 커다란 짐이 짊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인 우리들도 무거운 짐을 각자 지고 가고 있어요. 수고한다라는 것은 많은 일들을 하며 피곤한 상태, 육체적으로 고난 상태를 이야기하죠. 또 무거운 짐을 진 자,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 또는 스스로 무거운 짐이 지워져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장의 무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사람들은 저마다 탐욕의 짐, 야망의 짐, 염려의 짐, 또 성취욕의 짐, 경쟁의 짐, 죄의 짐 등등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짐들에 눌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누군가의 짐을 모두 덜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멘.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의 짐을 십자가로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죠. 이 세상에서요, 죄의 짐보다 더 무거운 것은 없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땀 흘리며 살게 되었어요. 세상이 욕심, 두려움, 미움, 다툼, 불안, 방탕, 전쟁 이런 것들을 가득한 것은 모두 죄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도 결국 예수님의 초청에 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경기도 수원에 가면요, 수원중앙침례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시고 극동방송의 이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1936년생이시고요. 올해 이제 90살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분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미군 부대 안에 있는 카지노에서 하우스보이를 했대요. 나라는 이제 북한의 기습 침략으로 전쟁이 일어나서 쑥대밭이 되고, 그래서 학교는 휴교가 됐고 학생들은 다 뿔뿔이 흩어진 가운데 어떻게 하다가 미군 부대 카지노에서
하우스보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때 당시 미군이었던 칼 파워스 상사의 도움으로 미국에 유학을 갈 수 있게 되었대요. 그런데 문제는 큰맘 먹고 미국까지 갔는데 영어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나는 하고 싶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그 용기는 정말 하늘을 찔렀는데 내가 직접 구사할 수 있는 영어 단어가 몇 개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기숙사에서 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대요. 그런데 그 상황을 안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요청해봐. 네가 만약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예수님께서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김장한 목사님은 회고하기를요. 그때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는지 정말로 영원히 잊을 수 없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항상 말씀을 하고 다니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독하게 마음 먹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십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학교 내에 이제 연설대회, 웅변대회에서 1등을 하고 또 내친김에 전국대회까지 나가서 1등을 했대요. 그리고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상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런 깨달음이 임했다고 해요. 겨우 몇 마디 영어 하는 것 같고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보이 하다가 꿈과 용기만 갖고 미국으로 건너온 내가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그때 그 친구가 했던 말 하나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를 갖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 요청해봐. 네가 만약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그분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 말을 김장한 목사님께 건넨 친구도 그리고 그 말에 위로를 받고 예수님을 의지한 김 목사님도 보면은 우리에게 아주 큰 도전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정말 특별한 예수님의 그 초청의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직 주님께 나아가지 않았다고 해도 듣기만 해도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믿음이 별로 없는 저희 아버지께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소크라테스가요 40년을 그리고 플라톤은 50년, 아리스토텔레스는 40년 동안 이제 제자들을 양성하고 가르쳤다고 해요.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가장 위대했다라는 현인들 이 세 명이 사람들에게 가르친 기간을 합하면 130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요 단 3년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영향을 끼치셨죠. 우리 예수님이요 화가가 아니었어요.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 등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였던 그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영감받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수님은 시를 쓰지 않았습니다. 작가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단테 그리고 밀톤을 비롯한 세계적인 유명한 시인과 작가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노래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작곡가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이든, 핸델, 베토벤, 바하, 멘델스존 등등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 작곡한 수많은 노래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립니다. 결국 인간의 모든 영역이 예수님에 의해서 풍요롭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요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아멘. 이에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해요. 인간의 도덕적인 노력이나 육체적인 고통을 견디는 것 또한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선행으로 혹은 철학적인 사색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죄의 문제들을 다룰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뭐라고 그러죠?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노력해서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봐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 곁에 나아오는 영혼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미국에 커널 샌더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특별한 초청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산 증인이에요. 이 커널 샌더스가요, 1890년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정말 열심히 살았대요. 하지만 하는 일마다 시원치 않았고 망했대요. 결국 60세의 나이에 그는 파산을 하고 왔네요. 이렇게 사업이 파산당하고 나니까 그는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고 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내가 열심히 살았건만 나에게 남은 건 60세의 파산, 결국 빚더미였다는 거예요. 게다가 정신적인 고통으로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요. 결국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든 것이 야속했고 모든 사람이 미워지고 결국엔 자기 자신까지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가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밤 스스로 세상을 등질 작정하고요, 밤늦게 병원 문을 나섰대요. 바로 그때 그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희미한 찬송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찬송가는 오늘 저희가 부른 382장 더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였다고 해요. 이 찬송 소리에 그는 끌리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이 소리가 들리나 따라가 봤더니 조그마한 교회 예배당이 나타났대요. 그리고 그 예배당 안에 그냥 들어가 봤더니 한 늙은 부인이 혼자 꿇고 앉아서 이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었다고 해요. 이 모습을 보는 순간 샌더스는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도 저절로 할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를 드리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다 그는 이내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기도했을까? 한참 울며 회개하고 나니까 평안해짐을 느끼기 시작했대요. 스스로 생각해봐도 아주 이상한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그 힘이 어디서 났는지, 그 평안함이 어디서 왔는지 몰랐대요. 그동안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던 근심, 걱정, 염려, 심지어 죽으려고 생각했던 마음까지도 전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이든지 어떤 어려운 일이든지 나는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가 다시 시작한 일, 60세에 다시 시작한 일은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나이 60세고요. 망했으니까 자본금 하나도 없죠. 그럼 어디 써주는 것도 없으니까 너무 나이가 많아서 자본금이 안 드는 일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는 그렇게 쓰레기 치우는 일을 하면서 조금씩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어느 정도 모였을 때 그가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는데 뭐를 시작했느냐? 치킨집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치킨집이 인기를 얻기 시작하고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통닭집이 유명 브랜드가 되어서 치킨 체인점이 돼요. 그는 이 치킨 체인점을요, 자기 이름을 붙여서 커널 샌더스 치킨, 샌더스 치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치킨집이 오늘날 세계적인 치킨 브랜드 KFC로 발전하게 돼요. 결국 그런 억만장자가 되고요. 많은 돈을 벌어서 교회와 자선단체들에 많은 기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KFC 가면은 그 흰수염 난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분이 샌더스 회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과 걱정, 염려, 그리고 인생의 실패와 좌절 속에 살던 사람이요, 예수님을 한번 제대로 딱 만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걷어들이는 거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에 있죠, 이런 말이.
사람은 변화될 수 없다고 나쁜 뉘앙스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붙들린 사람들은 달라요.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렇게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은요, 우리 너무 많이 알고 있잖아요. 여기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를 볼 때마다 제가 인숙은 이러지만 하나님 사랑이셔. 저럴 수가 이렇게 감동을 받는 거죠. 자, 여러분, 이 KFC의 창업자였던 샌더스도요, 예수님의 특별한 초청에 의해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된 분명한 상징이, 예수님은요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요 우리들에게 다 와라라고 하셨어요. 이 은혜의 초청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자는 구원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청하셨어요.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제가 계속해서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이요 초청과는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청유형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헬라어 원문으로 봐도 에세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와라 또는 가져와라 라는 뜻으로 2인칭 복수의 명령형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여 다 내게로 와주세요가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여 다 내게로 오라. 이게 확실합니다. 주님이 초청하면서 와줘라 와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무조건 오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한 말씀 가운데 큰 잔치 비유라는 본문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그냥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서 그냥 잔치 자리에 오라고,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말고 그냥 몸만 와서 먹고 즐기라고 초청을 해요. 그런데 그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반응이 어떠냐? 한결같이 막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초대에 응하지 않아요. 결국 주인이 마지막에 종들한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네 길가로 나가. 길가로 나가서 또 산 울타리 쪽으로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강권에서 데려와. 내 집을 그냥 채워. 아무나 만나는 사람마다 저 집에서 큰 잔치가 열렸으니까 그냥 와서 먹고 마시게끔 해라. 주인의 관심은요 오직 사람들을 모으는 데 있었고, 아무나 좋으니까 자신의 집을 가득 채우는 데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5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이 말씀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주님께 나오면요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값없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죠. 우리의 부족함을요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위안이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듣고요 나 혼자만 평안함을 얻고 구원의 은혜를 얻고 누리고 그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 말을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을 나 혼자만 갈 수는 없다. 이 마음을 품고 주님 곁에 많은 영으로 인도하시는 복된 2025년 한 해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